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구석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를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더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보여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온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런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속에 변화받는 삶을 삽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자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놀라고 신기하게 여기는 자가 있지만 어떤 이들은 세수를 취하였다고 조롱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비난을 요엘서 2장을 통하여 반박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여서 나타나기 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자였지만 이제는 담대하여 조롱하는 자에게 요엘서 2장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받자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변화받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변화되어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런 뼈아픈 시련의 고통과 참회의 과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진리를 알아 세속적인 사고와 삶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받아서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에 민감합시다. 베드로는 요엘서를 통하여서 성령의 육체에 부어줌을 말씀합니다. 남자나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육체에 동일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늙은이와 젊은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을 예언하게 되고 여호와의 나라는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인용한 구절들의 중요성과 엄숙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오순절을 기점으로 신약시대의 모든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성령을 보호받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성령을 육체에 부어준다고 말씀합니다. 남자의 육체나 여자의 육체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부어주십니다. 늙은이와 젊은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육체에 성령을 부어준다는 약속을 믿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영에 민감하여서 다스림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다스림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다스림은 지속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꾸준한 기도 생활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의 교제를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어 영에 민감하여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활시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음에 머물지 않고 살아나심으로써 사망조차 예수님 이에 악노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활시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사망의 얼무에 매여 있지는 않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주장을 확증하기 위해서 구약의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이용합니다. 이는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부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진리와 선, 생명, 사랑이 죽음과 악보다는 강하다는 믿음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동시에 현재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기에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합니다. 부활은 육신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음을 말합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전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 나라, 새 땅, 새 하늘이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 절대 패배할 줄 모르는 완전하고 결정적인 그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을 제공하기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며 하늘로 올려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의 직분을 공생에도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에 의해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곧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설교는 두 주제를 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둘째는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셨다는 말씀이십니다. 주와 그리스도란 칭호는 바로 베드로 메시지의 제목입니다. 초대교회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합니다. 주라는 호칭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권위와 주권을 가진 분으로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인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으로서 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흔적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양도해야 합니다.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입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속에 변화받는 삶을 삽시다. 영에 민감합시다. 부활시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변화받아서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 영에 민감하여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을 제공하게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